파트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럼씨가 오순절 복음을 전했던 당시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국인들은 일제 치하에서 다방면으로 억압받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럼씨가 심었던 오순절 복음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영혼들을 일깨워 주었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현재의 한국 여의도순 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조용기 목사는 이러한 럼씨의 고전적 오순절 복음을 토대로 삼중 축복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이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 성장과 신앙적 성장이 가능하며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럼씨가 오순절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 9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울러 새로운 시대의 토양에 알맞은 오순절 복음을 요구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순절 복음에 지나온 발자취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먼저 해석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는 외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주는 오순절 영성이라는 내적인 현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오순절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인 의로움, 거룩함, 사랑, 권능 또는 기도를 통한 내적 정화에 뿌리를 둔 기독교적 애정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범주를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범주는 복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다. 그 구성 요소를 두 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와 명예, 그리고 육체적 건강에 대한 개인의 희망을 표현하는 개인적 차원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자유와 번영의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적 차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은 복이라는 용어에 근간을 두면서 물질적 측면의 복을 공통 목표로 삼고 있다. 두 번째 범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개방성을 강조하는 오순절 영성으로 묘사되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특별한 형태의 영성은 케노시스라고 잘 설명될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 비움 또는 자신의 의지나 욕망에 무관심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순절 영성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애착이며 하나님을 향해 오래 지속되는 마음의 정향이다. 조직신학자 스티븐 제이 랜드와 사이몬 K.H. 찬에 따르면 이 독특한 형태의 영성은 오순절 운동이 발전시키고 회복해야 할 것이며, 그들은 이러한 영성이 오순절 운동에서 첫 번째 범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비평과 주장은 아직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참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대부분 첫 번째 범주에 빠져서 하나의 해석학적 접근으로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또한 건설적인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분석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첫 번째 범주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의 연구에 대한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필자가 수용하는 선교학적 모델, 즉 외적 그리고 내적 현상을 모두 포함하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학적 모델과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위한 평가와 담론이 주로 첫 번째 범주에 갇혀 두 번째 범주, 즉 성도의 영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의 새로운 담론의 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첫 번째 범주에 치우쳐서 평가하는 것을 보완하고자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일종의 총체적 연구, 즉 균형 잡힌 해석학적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해석학적 접근은 두 가지 모델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모델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근거한 치유와 자유함에 관련된 외적인 표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모델은 바울서신에 나타난 성령의 내적 정화와 관련이 있다. 이 두 가지 모델을 모두 포함하는 균형 잡힌 해석학적 접근으로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할 때 외적인 현상에서 내적인 현상으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외적인 현상에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델. 1. 누가복음 사도행전. 2.
바울 서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근거한 첫 번째 모델은 주로 치유와 해방과 관련된 주제, 즉 성령의 외적 현상을 강조하는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바울 서신에 묘사된 두 번째 모델은 주로 성령의 내적 정화와 관련된 영성적 주제에 주목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내적 표징과 기도를 강조한다. 전자의 주요 주제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씀을 읽으신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희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 종말의 도래를 의미한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신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포로들이 해방되고 눈먼 사람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빚이 탕감되고 죄가 용서되는 희년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희년은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국가로부터 해방된 것과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공동체 또는 사회를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언급된 기쁜 소식은 개인적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변화도 포함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사이에 있는 마지막 날의 사건과 혁명적 요소는 사도행전 2장에 잘 드러나 있다.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1세기 동안 억압받던 노예와 여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는 예속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연약하고 무력하고 예속되고 억눌린 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두 번째 모델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델의 주제는 성령의 체험, 그리고 성령에 의한 내적 정화에 대해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경험을 더 강조하는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달리 바울의 글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가르침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주인으로 남아 계신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대체하신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대체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이라는 역동적인 능력이다. 이 점은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분명해진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초대교부들이 인간의 신격화라고 불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특징은 성경 본문, 특히 바울 서신에 함축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현존의 영역에 참여하는 주체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 삶의 종말론적 원리인 성령의 내재적 열매이기도 하다. 치유, 방언, 예언, 해방 등 성령의 외적 현상을 강조하는 은사들은 중요하게 여겨지며 그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모든 영적 활동에는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와 성령의 내적 활동을 추구하는 삶, 즉 성령 충만한 영성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소개하며 중요한 교훈을 전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고 모든 신령한 은사도 부족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풍부한 생명력과 은사의 체험과 같은 외적 표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내적 정화의 영적 미덕이 결여된 외적 현상이 강조될 때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의 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향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외적 현상과 내적 정화는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모델은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균형 잡힌 해석학적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 모델에 근거하여 럼씨가 전한 오순절 복음에 대하여 해석학적 접근을 해보면 그녀가 전한 고전적 오순절 복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치유와 해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종순과 유동식과 같은 일부 신학자들은 한국인은 한국인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서적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독특한 정서는 한국의 토착 신앙과 도교가 결합한 결과로 나타난 샤머니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인의 문화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토착 신앙 체계인 샤머니즘은 두 가지 근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차원으로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복지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종순과 유동식 교수는 이러한 특징이 초기 한국 오순절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즉 오순절 복음을 수용함으로 기독교인이 된 많은 한국인의 신앙 체계는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문화, 즉 샤머니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한국 오순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샤머니즘적이고 실용적인 종교의 한 형태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나 경제적 복지의 성취, 그리고 국가적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단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오순절 성령 운동은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 중심주의적 관점에서의 복음의 구현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한국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강조하는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의 복을 강조하는 샤머니즘적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 이후로 생겨난 오순절 교회들, 특히 하나님의 성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다. 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의 은퇴 교수인 하비 콕스는 한국의 오순절주의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한국 토착 샤머니즘을 예배에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이 1996년에 주최한 국제신학 학술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저서인 파이어 프롬 헤븐에서 한국 오순절주의와 샤머니즘을 연관시켰던 것은 한정된 자료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두 번째,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성취를 기준 삼아서 평가한다. 조직신학자 유장현에 따르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비역사적이고 비정치적인 부흥운동이 아니라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한국 민족의 죄에 대한 회개로서 일어난 집단적 회개운동이었다. 즉,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후 일어난 민족해방의 원동력의 토대를 마련한 영적 부흥 운동이었다는 주장이다. 계속해서 역사신학자인 이성호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오순절 복음의 역사를 분석했다. 오순절 복음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정치, 경제적 억압으로 시달리고 있던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성호가 주장한 내용은 김익도의 설교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참사랑을 영적인 사랑과 육체적 사랑으로 구분했다. 특히 육체적 사랑은 질병과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김익도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한편 류장현 또한 김익도의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삶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종말론적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신학자 변종호는 이용도의 역사적 예수 이해와 성령 이해를 통해 김익도의 민중에 대한 사랑이 신학적으로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한다. 변종호에 따르면 이용도는 민중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와 민중이 고난의 순간의 주체와 객체의 도식에서 벗어나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민중의 고뇌가 예수의 고뇌가 되고 예수의 고난이 민중의 고난이 되는 고난의 신비적 합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용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유동식은 이용도가 주도한 성령 부흥회는 일제강점기 체제에서 억압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민중해방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그 사랑으로 민중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위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김익도와 이용도의 부흥운동은 하나님과 민중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를 평가한 오순절 조직 신학자인 이상효는 한국 전쟁 이후 경제적 해방에 대한 희망을 통해 오순절 복음이 성장하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전쟁 이후 오순절 설교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물질적 축복과 번영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치적 문제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시기에 한국 오순절 교회의 물질적 축복에 대한 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현안과 실천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한국 전쟁 이후 오순절 복음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상효는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물질적 축복과 번영에 대한 소망에 집중함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는 조용기의 설교 메시지에서 개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적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상효는 오순절 복음의 성장은 한국 전쟁 이후 경제 해방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물질적 축복과 번영에 대한 강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해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평가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성경 본문 모델 중 하나인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델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이종순과 유동식은 한국 오순절 복음을 샤머니즘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한국 고유의 문화적 배경을 배제하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오순절 교회 성도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 사회, 정치, 경제 등 다방면으로 억압받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초기 한국 오순절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치유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오순절 복음은 눈부신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학자가 외적인 현상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하였다. 이는 외적인 현상과 더불어 내적인 현상을 포함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오순절 복음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할 때 보다 균형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바울서신서 모델에 기초한 담론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오순절 영성이다. 오순절 영성.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할 때 주로 외적 현상에 기대어 있던 담론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내적 현상으로 표현되는 두 번째 범주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가리켜 오순절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울서신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내적 정화와 관련하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강조하는 영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 오순절 학자인 랜드에 따르면 오순절 영성은 하나님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적 애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기독교적 애정은 성경적 내러티브에 의해 형성되지 않은 강렬한 감정과는 구별된다. 랜드는 기독교적 애정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객관적이며 하나님과 관계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인 자기 포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특징인 자기 포기적 삶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포기적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정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 삶은 하나님의 세 가지 특성을 담게 되는데 의로움, 거룩함, 사랑, 그리고 권능이다. 이러한 삶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화되는 삶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이는 구원자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 삶은 빛과 성령의 능력,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빛과 성령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성도의 영성 형성을 강조하는 오순절 영성에 대한 찬의 이해와 일치한다. 오순절 영성은 가장 본질적으로 금욕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찬이 말하는 금욕주의는 아케시스적으로 설명되는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 성도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찬에 따르면 영성 발달의 중요한 방법은 기도나 묵상과 같은 영적 훈련으로 규칙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수련은 성도들이 기독교적 삶의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준다. 더욱이 찬은 이러한 영적 수련은 삶의 규칙이 일상화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삶의 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찬은 이러한 차원의 영성훈련은 예측하지 못한 영적 열정의 폭발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매일 꾸준히 계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 영적 발전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격의 사건이라는 인식을 약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계속적인 성숙을 나타내는 구원론적 언어인 칭의, 성화, 영어를 체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하는 균형 잡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해 바울의 성령론에 나타난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더불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영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외적이고 내적인 현상의 균형을 이룬 시각을 가지고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럼씨의 삶을 보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인 외적인 현상과 더불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인 내적인 현상이 모두 나타난다. 럼씨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그녀의 선교 사역을 통해 보여주었다. 럼씨는 아주사거리 부흥 운동에서 한국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으로 향했다. 그녀의 자발적인 헌신은 후에 한국 최초 오순절 교회를 설립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한국을 향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럼씨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당시 세간에 관심받기였던 한국에 와서 한국 최초 오순절 선교사로서 아주사거리 부흥 운동의 뜨거운 불씨를 이 땅에 옮겨 놓았다. 럼씨가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다. 먼저 럼씨는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 공식적인 파송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단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등 선교 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한계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소명의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면서 선교 사역을 지속하였다. 오늘에 이르러 기아성은 본교단이 설립되는데 럼씨의 사역이 초석을 다졌음을 인정하고 오순절 신앙을 전하고자 했던 그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럼씨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였다. 비록 미국 하나님의 성회의 공식 파송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부족하지만 이 책으로나마 그녀의 참된 믿음과 용기와 진실한 신앙에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럼씨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었다. 앞으로 한국 오순절 복음의 역사와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럼씨가 보여준 것과 같이 성령의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현상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해석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성령의 강하고 지속적인 임재를 보여준 럼씨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럼씨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오순절 열정으로 충만하여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란다.